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한가위 추석입니다. 한가위라는 말은 큰 놀이라는 순 우리말로 신라의 가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추석은 우리의 큰 명절 중 하나이고 또 이 땅에서 난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햅과일로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의 은덕을 고마워하며 차례를 지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부모 조상들의 묘지를 찾고 벌초와 성묘를 하는 명절입니다. 음력 8월의 보름은 추석달은 연중 가장 밝은 달이어서 사람들은 그 달을 우러르며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추석의 밝은 달을 바라보며 우리는 평화를 구하지만 어쩌면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가자의 전쟁이 이제 내일 모레면 만 2년이 되어 갑니다. 참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절규와 부르짐이 이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칸 유니스에서 2달 된 유아가 영양실조로 죽은 모습 또한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평화가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의미의 참 부르짖음도 듣습니다. 이 땅에 이런 불이 폭압이 그치고 평화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성서 구약 본문 하박국의 질문은 그런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에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씨름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는 하박국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세계 제국을 건설하면서 무자비하게 나라들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끌어갑니다. 하박국은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폭력을 허용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는 처음부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 부분을 3번형으로 읽어보면 좀 더 다가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도와달라고 내가 외쳐도 주님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폭력입니다 하고 내가 소리쳐도 주님은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무슨 까닭으로 주님은 내가 불의를 보게 만드십니까? 불행을 지켜보기만 하십니까? 멸망과 폭행이 내 앞에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가르침이 무력해지고 정의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의가 뒤틀려서 나옵니다. 어쩌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 의인들의 부르짖음이 끊임없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속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잃은 양, 잃은 드마크마를 찾는 목자와 여인의 이야기, 또 지난주에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계속해서 주님의 이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70번이라도 7번 용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마저도 희미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요청했던 사도들은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복음서에서는 사도들이라는 표현은 드물게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의 많은 제자들 중 특별히 구별된 12명에게만 주어진 칭호입니다. 그들은 각 마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예수께서 파송하셨던 12명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예수에 의해 보냄을 받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 중에 제자입니다. 그런 그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거나 키울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갈고 닦아 증가시킬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신뢰를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는 말은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더하여 달라라는 말은 현재의 믿음을 증가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이대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더 큰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작은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강한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으로서 작은 믿음보다 큰 믿음이 낫다는 전제가 오늘 밑에 놓여 있습니다. 신앙의 초창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보적인 믿음과 이제 신앙생활이 어느덧 지나고 현재의 믿음을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아기와 성인기가 같지 않음과 같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변하고 성숙의 과정을 겪듯이 살아있는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 여정에서 믿음의 크기와 깊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믿음을 추구하는 태도는 권장하고 격려할 만합니다. 흔히들 큰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달라고 청하는 사도들의 그런 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앞에서 작은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형제의 잘못을 꾸짖고 무한히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구하는 상황으로 읽혀집니다. 이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 구하는 청원입니다. 큰 믿음을 구하는 사도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또한 비유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매우 갖기 어려운 대단한 믿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믿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사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있다면의 가정법은 없다는 부정적인 상황을 말하는 용법이 아니라 당연히 있다는 것을 긍정을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언급하시는 예수의 의도는 겨자씨만큼의 믿음조차도 없는 사도들의 실상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으며 예수를 떠나지 않는 사도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믿음에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 말씀은 가진 믿음을 주목하라는 강조입니다.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거나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이 능력이며 능력의 원천은 믿음에 있다는 것이 신앙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일일수록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고 산을 내던지는 일은 엄청난 일이지요. 그래서 큰 믿음이 소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예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그런 능력은 그런 일은 별것 아닌 믿음으로 또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별것 아니라는 말일 것입니다. 소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단한 이적이라고 보는 일들을 가리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단정하셨다는 점이 이 비유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 비유는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능력의 크기를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통념을 무너뜨립니다. 뒤이어 나오는 비유는 큰 믿음이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어느 상황에서 큰 믿음이 요구되는지를 예수께서 비유로 들려줍니다. 흔히들 무익한 종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이 무익한 종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께서 소개되며 또 제시하십니다. 이야기 속의 종은 집 밖에서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수고로운 일들을 하였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쉴만도 할 텐데 그 종은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식탁에 수발을 듭니다. 정작 종은 주인이 알아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신이 큰 일을 하고 싶다는 의도조차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의 대가를 헤아리는 품꾼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고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종입니다. 큰 믿음이란 귀신을 축출하고 병자를 일으키는 능력에 있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소한 일들, 일상의 일들을 말없이 복무하는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보상과 갈채를 받으며 지위를 차지하는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종으로서의 허리를 숙이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큰 믿음은 거대한 뽕나무를 휘어잡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굴복시키는 힘입니다. 산을 들어 던지고 나무를 뽑아버리는 힘으로 세상을 호령할 수는 있으나 구원하거나 평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는 그저 있으나 마나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고 기쁨과 평화를 가져오는 일은 무익한 종의 연약함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무익한 종이야말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전형이 됩니다. 침팬지의 어머니로 불리며 환경운동가이며 또 동물학자인 제인 구달 박사가 엊그제인 10월 1일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죽음 직전까지 자신이 열정적으로 쏟아붓었던 환경운동에 나섰고요. 또 그는 자연사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야생 침팬지 연구로 유명해졌습니다. 인간만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했던 때에 그녀는 침팬지들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 학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24살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위가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행해지던 시대에 그는 침팬지 연구를 통해 아프리카 탄자니아 곰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생 침팬지의 생활사를 매일같이 관찰하고 기록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 갇힌 침팬지를 연구할 때 그녀는 단체 생활을 하는 밀림 속으로 들어가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연구 방법은 독특했습니다. 그의 11월 데이비드 그레이 비어드라는 이름 붙인 수컷이 막대를 깎아 개미를 낚는 장면을 관찰해 침팬지도 도구를 만든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간만이 도구를 만든다는 그런 통념을 뒤집는 대발견이었고 이어서 그녀는 침팬지 연구가 계속됩니다. 그녀는 침팬지 개체에 번호를 붙이던 당시의 연구 방법과는 달리 침팬지 개개에게 플로, 피피, 데이비드라는 이런 이름들을 붙이고 그들의 감정 또 그들의 개체의 성격을 기술했습니다. 당시 연구자들은 그녀가 너무 동물을 의인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수십 년에 걸쳐서 장기적인 기록을 남기고 또 영상을 남겨 침팬지의 사냥법, 또 연대, 또 그들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애도하는 것, 또 그들 사회 무리 안에서 일어나는 권력 다툼과 같은 복잡한 사회 행동 등을 보여주며 현대 동물학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녀의 발견을 동물은 본능적 존재이고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오만을 허물었다고 평가합니다. 2002년에는 유엔의 평화 메신저로 임명됐고 2021년에는 인류의 정신과 가치의 진보에 기여했다는 그런 평가와 함께 영국 템플턴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는 행동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희망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지적인 존재라고 말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라고 그녀는 인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90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90살이니 아마 다음의 위대한 모험은 죽음이겠지요. 죽음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모험이 있을까요? 그녀의 말처럼 그녀는 더 큰 모험을 향해 떠났습니다. 현대 과학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의 퇴장입니다. 한 여인의 작은 삶이지만 그녀의 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 또 인류의 생명에 대한 관심 속에 그녀는 어쩌면 큰 족적을 남긴 삶을 살았습니다. 주어진 일들, 또 삶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사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압니다. 예수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일은 어쩌면 그야말로 무능하고 무익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전에 예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큰 일을 행하셨고 많은 무리가 이 능력에 놀라워했지만 이런 큰 일들로는 무리에게 거의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큰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실상 믿음과는 무관한 일이기 십상입니다.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무익한 종은 예수 자신이며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세상을 쳐서 내 발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하나님과 이웃들 그리고 무생명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비범한 능력으로 땅을 뒤엎고 놀라운 수학의 결과를 이뤄내는 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띠를 띠고 땅을 갈고 식탁에 시중을 드는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니다. 오늘날 광장은 시끄럽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핏대를 높이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슨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할 믿음은 이런 무익한 종의 믿음, 예수의 믿음,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변을 살려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큰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큰 믿음이 아니라 주어진 믿음 안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말하는 믿음을 큰 믿음으로 제시하십니다. 주님, 허망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였습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